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제14장 33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레위기 제14장 3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구약 168쪽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함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온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화요일 우리 이틀에 걸쳐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다 나은 사람이 어떤 절차와 예식을 치른 후 공식적으로 정하다라고 선언받게 되었는지 여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다만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경제적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의 경우 하나님께서 정결례를 위한 제사 때 사용할 제물의 숫자를 줄여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상황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절차마저도 생략한 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든 여유가 있든지 모두가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완쾌되었을 때에 최종적으로 정함을 제사장으로부터 선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왔던 모든 절차들을 그대로 순서대로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하나님께서 이 예식 때 허락하여 주시는 정하고 거룩함의 그 선언의 무게는 누구에게 차별 없이 모두에게 똑같았습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는 집에 생기는 곰팡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규례들을 천천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3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나 주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 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죠.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나병 색점으로 번역한 단어를 세번역과 주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악성 곰팡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에도 오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나병 색점이 벽에 생겼다라기보다는 악성 곰팡이가 생겼다라는 번역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곰팡이 관련 규정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장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고서도 몇 년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4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집에 생겨난 이 곰팡이에 관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지금은 광야를 옮겨 다니는 유목 및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도착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서는 더 이상 유목 생활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정착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들은 지파별로 배정받은 땅에다가 벽돌로 또 아니면 흙으로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해서 집을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집 벽이나 천정 등에 곰팡이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때 그 집의 주인이 어떻게 자기 집에 생겨난 곰팡이를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하나님은 적어도 40년 미리 앞서서 모세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의지를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 집주인이 자기 집 벽에 악성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때 그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제사장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 제사장님, 우리 집에 악성 곰팡이가 생겨났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해보면 좀 우스운 일처럼 보이기도 하죠. 우리 권사님 댁에 아니면 장로님 댁에 이게 곰팡이가 생겼는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빨리 확인하시고 정하다 부정하다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사장은 신고를 받은 그 집을 방문하기 앞서서 그 집 주인과 가족들로 하여금 집 안에 있는 모든 가구나 옷가지 그리고 모든 짐들을 집 밖으로 꺼내 놓으라고 지시합니다. 사람도 모두 다 나가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야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물건과 가구들이 부정하다라는 선언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은 혹시라도 악성 곰팡이가 사람 또는 다른 가구들에게 추가로 전염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제사장은 깨끗이 비워진 집을 찾아가 곰팡이가 난 주변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제사장이 볼 때 주변에 곰팡이가 퍼져 있고 그 자리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점이 신고대로 정말 있다
한다면, 실제로 또 그 퍼진 자리가 벽면보다 우묵하게 들어간 것이 관찰되었다 한다면, 제사장은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을 잠그시오. 7일간 이 집을 임시 폐쇄할 것입니다. 집 문을 잠근 지 제7일째 되는 날, 제사장은 열쇠를 따고 그 집에 다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사라지기는커녕 7일 전보다도 범위가 더 넓고도 크게 퍼졌다 한다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곰팡이가 묻은 쪽에 돌을 빼내게 합니다. 그리고 집벽을 돌아가면서, 사방을 돌아가면서 그 흙을 긁어내게 합니다. 이것들을 마을 바깥에 위치한 부정한 것들을 버리는 곳에 함께 모아다가 버리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돌을 빼낸 자리에는 새로운 돌을 끼워놓고, 흙을 긁어낸 자리는 새로운 흙으로 발라서 덮게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임시 조치입니다. 이런 임시 조치를 취하고 나서 추가로 아마도 7일 정도가 지난 후에 제사장은 집의 상태를 또 확인해 볼 것입니다. 재확인 때에 곰팡이가 집안에 퍼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이때는 그 집이 부정하다라고 최종 선언합니다. 이때 집주인은 그 집을 무조건 헐어야 합니다. 집을 전체를 말입니다. 철거할 때 나온 건축자재, 돌, 흙 이런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다가 버려야 합니다. 아깝다고 이건 나중에 새로 집 지으면 써야지 안 된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약 14일간 이 집을 임시 폐쇄 조치를 했음에도 제사장의 허락 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온 식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합니다. 또한 그 집에서 식사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집으로 인해 부정해졌기에 반드시 옷을 빨아야 합니다. 이들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라는 선언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임시 조치를 취하고 난 후 그 집에 더 이상 곰팡이의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다면, 제사장은 그 집을 향해 이 집은 정하오라고 선언해 줍니다. 선언 이후 제사장은 이 집의 정함을 위한 정결 예식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49절을 보시면요, 이 예식을 위해 어떤 제물과 준비물이 필요했는지가 나오지요. 새 2마리, 백향목 가지, 홍색 털실 한 뭉치, 우슬초 한 포기. 이것들은 어제 악성 피부병에 감염되었다가 다 나았던 사람을 위한 정결 예식 때도 똑같이 준비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새 한 마리를 직접 잡아 죽입니다. 그 새의 피를 제사장은 그릇에 담습니다. 제사장은 다른 새 한 마리를 백향목가지, 우슬초 한 포기, 홍색 털실 뭉치와 함께 그릇에 넣어 그것들을 첫 번째 새의 피에 흠뻑 적십니다. 제사장은 그것으로 집에다가 7번을 뿌립니다. 이 예식을 할 때 처음에 도살했던 새의 피가 뿌려지게 되겠지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피뿌림 예식은 정결함, 깨끗함, 죄를 씻어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집안에 생겨난 곰팡이도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곰팡이를 부정함이라고 규정할 때에 부정함의 세포가 집안에 심겨지고 또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을 하나님은 집이 부정하여졌다라고 간주하셨습니다. 이런 부정함은 완벽히 사라졌다는 것을 만인 앞에 공표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새의 피를 집에 뿌리라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피뿌림 예식이 끝나면 곧바로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악성 곰팡이로 인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정합니다 라고 말이지요.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집안에 생겨난 곰팡이도 꼼꼼하게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벽에 생겨난 곰팡이가 사람과 다른 가축들에 옮겨질 경우 심각한 질병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과 같은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요,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집과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과 정함의 장소가 되어야겠다라는 결심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집을 위생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생 상태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집주인인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듯합니다. 내일은 우리 몸에 유칠병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신 규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또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떠한 분도 피해받지 않도록 또 힘들어하지 않도록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모두 안전함으로 이 시기를 또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